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준아 인사해야지. 인사해. 재준이 말고 세준이. 우리 교회에는 재준이도 있고 세준이도 있고.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요즘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 복음에 대해서요. 총회도 그렇고 우리 도학교에도 그렇고 연종표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이웃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예.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7번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요 전체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전체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새벽에 3시도 안 됐는데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까지 컴퓨터를 팍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신구약 전체 66권 가운데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113번이 나와요. 그 중에 사복음서에는 20번이 나오더라. 그 얘기 뭐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8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7번이 나와요. 그래서 합쳐서 몇 번이요? 20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 예. 찾아봐야 돼. 이제 기도하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8번이나 나와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요. 어쨌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걸 보니까 구약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 근데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1번 가운데 사도 바울과 관련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 자기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복음서에 20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1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자,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건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씁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을 누가 써요? 예,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예, 13권, 14권 정도.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서신서 속에는요 76번이나 76번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누가 쓴 단어예요? 복음을? 바울이 쓴 서신서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벌써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도 그리고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계속 나오지요. 서신서가요. 그런데 그 중에 벌써 로마서의 1장에 로마서 전체에는요 14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좀 봐주세요. 벌써 졸면 안 돼. 벌써 졸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막 뒤져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새벽에 잤잖아요. 저는 1시간 반 동안 안 자면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온 거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일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1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 벌써 7번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거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 제가 여러분들은 16절 17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요 새벽에 3시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4시 반까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그러면서 막 요약을 해가지고 막 적은 다음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저하고 같이 사는 사모님이 열심히 자고 있걸래 살짝 깨워가지고 이것 좀 들어보라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힘 안 들어요. 예. 저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니까 벌써 또 자고 있어요. 또 이것 좀 들어보라고. 예. 이게 보석보다도 더 중요해가지고 저는 막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을 막 자걸래 그냥 놔두고 혼자서 또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복음이라는 건요, 오늘 좀 전에 읽었잖아요. 16절로 다시 가봐. 로마서 1장 16절. 아니 복음이 뭐라고요? 그 전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이래요. 우리 김나연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데요?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띄워줘. 조금만 뒤로 가면 되잖아. 같이 읽어봐요. 아니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참 가치에 대해서 딱 깨닫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뭘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으면요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 복음이 이렇게 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이 충청도지요. 충청도는 원래 아멘도 늦게 하고요. 부흥사들이, 그런데 부흥사들이 충청도에 가면 다 느릿혀져 가지고 집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한대. 예. 근데 우리는요 말만 느리지 행동은 빨라요. 예. 개혀 아니요. 뭔 말인지 몰라? 다 함축시켜버려요. 다 요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으니까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 해도 막연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사실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 전체 속에 복음으로 설계됐다는 걸 이제 알지요. 할렐루야. 왜 구약이 39권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였을까? 구약은 사실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자, 뭐에 대한 설계도요? 복음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는요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백지에 그려져 있는 선이나 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집이 있으리라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설계들을 가지고 건축하는 자들은요 딱 보면은요 집이 이게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 그 얘기예요. 이건 3층이구나, 베란다는 이쪽에 있구나, 거실은 여기에 있구나. 설계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건축하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문은 이렇게 내는데 이건 미닫이 문이구나, 이건 여닫이 문이구나, 이건 밖으로 열게 돼 있구나, 안으로 열게 돼 있구나. 구약은요, 복음의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게 복음의 7대 요소입니다. 이게 복음의 집을 완성한 내용입니다. 예, 탄생이라고 하는 복음의 방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부엌도 있는, 거실이나 부엌이나, 예,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 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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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고,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다 이뤄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에 일생을 다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복음의 설계도였구나. 우리 그거 다 배웠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벌써요, 어두움 가운데 뭐를 창조하셔요? 이때 창조라는 건 없는 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내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하는 뜻.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한 첫 번째 날에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셔요? 궁창을 창조하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이건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이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복음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셋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셔요? 모든 물은 한 곳으로 싹 모이고 무엇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이때 드러나라 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거,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면 넷째 날 하나님이 뭘 또 창조하시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꾸지요. 두 번째 꿈에 보니까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실 거. 그래서 대제사장, 이거 이따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넷째 날 우리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후에 나눌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요 물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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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나와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번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4번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마지막 절은 빼고요 20절에서 23절
2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막 부지기수로 막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생명 활동이 예수님의 복음이 확대될 것을 말씀한 내용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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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같은 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지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천 명이요? 3천 명이, 다음 날에는요 5천 명이 그렇게 부지기수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 다섯째 날의 역사를 저렇게 함축시켜 가지고 창조 시대에 벌써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아주 닮게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세요,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했어요. 형들이 10명 있고 동생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뭘로 표시를 해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계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권세 속에서 누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 속에서 죽이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어디에 빠뜨립니까?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어디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예.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쫙 있는데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 상당한 이 높임이에요, 낮아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낮아지신 겁니다.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그 깊은 우물에 빠뜨려진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을 때 은 몇 냥에? 20냥에 팔아먹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팔아먹지요. 은 몇 냥에? 30냥에. 예.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더 이제 하락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전체가 13년인데 그 중에 제일 끝에 2년은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2년 동안은요. 그건 예수님의 뭐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지내시잖아요. 갇혀 있었어요, 시체가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요셉도 2년 동안, 그리고 노예 생활 전체 13년, 그리고 그 중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신앙적인 부활, 그래서
그 바로왕의 등극 속에서 뭐가 됩니까? 예, 국무총리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처럼 요셉에게도요 이제 오순절이 있었다라는 것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오지요. 네, 그거는 저기다 안 올려놨는데 누가 한번 찾아봐요. 마이크 갖고 있는 분이요.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오순절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았어요? 읽어봐요. 크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 요셉. 그래서 요셉도 성령이 늘 이끌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의 등용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성령이 그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요셉 속에 역사하니까요. 풍년 7년만 내다본 게 아니라 흉년 7년도 내다보지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때 다 살리는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원래 아담 아와가 범죄하여 떠나갔던 성령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조금 이따 다 찾아보겠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권능 있는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 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살려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준아,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 감이 떨어져. 좀 도와줘. 집중해야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셉에게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 보내주셔요?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보면은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요, 성령의 흐름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이 서신서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찾아서 계속 볼 건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비손, 그리고요 기혼, 그리고요 히데겔, 그리고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무슨 기적? 한강의 기적입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되는 곳마다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강이 주로 하나 흘러요. 메소포타미아 문화에는 강이 2개 흐르지요. 그 정도로 강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비옥하고 살기 좋고 천국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4개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하나님 감춰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있다 없다? 그 강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통독을 하다 보면 그 강이 어느 순간에 약간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감춰지고 또 나왔다가 감춰지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흐르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호렙산 바위를 가서 네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솟아나오리라?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감추어졌던 샘물이라는 거, 강물이라는 걸 우리 유추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물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시대에 오면 분명해질 건데요, 구약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림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에스겔 47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1,000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아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만 어디에 닿고? 발목에 닿고, 그런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나가게 해서 측량한 다음에 물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어디에 닿고? 무릎에 닿고, 1,000척을 더 간 다음에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아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어디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헤엄쳐서야만 건너야 될 그런 큰 강물을 이루고, 그 강은 어디에 닿더라? 바다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에는요, 각종 물고기들이 왕성하게 많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요,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맛있는 과일들이요 달마다 열린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은 먹게 해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요 약재로 사용할 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그때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는 물들, 허리에 찼던 물들, 헤엄칠 만한 물들, 바다를 이루는 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장악하셨습니다. 압도하셨습니다. 감화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으셨어요.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는 뭐가 나르고 각종 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 다 관련돼 있는 것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통과해야 될 곳이 있었는데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라고라는 성 밖에 우물가에 12시 정도 돼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에 와가지고 우물을 기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대로 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에덴 동산의 4대강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반석을 쳤을 때 나온 샘물, 그리고요 에스겔서 무릎에 이르고 또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헤엄치고 바다를 이뤘던 그 물, 생명수 다 누구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맞지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먼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누구? 그래서 39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강이나 물이나 샘물이나 다 누구를 상징한다? 성령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여기에는 없어요. 예은이가 한번 찾아봐. 아빠를 많이 도와줘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아예 거기는 나옵니다. 생명수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아예 나옵니다. 크게 읽어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어줘. 잘 들어보세요. 이게 꼭 에스겔 47장하고 똑같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로 읽어보라 그 얘기예요. 읽어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는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헤엄칠 만큼 창일해지고 바다에 이르러서 생명활동이 팍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많고 강 좌우에 어마어마한 그런 과일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리고 그 과일은 먹기에 좋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기에 좋았더라. 그거나 마지막 성경의 전체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벌써 다시 읽어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죠? 생명수가 수정과 같이 맑은데 어디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자, 이때 생명수는 누구? 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다요. 그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같은 단어예요. 생명수, 생수의 강, 샘물. 예, 에덴 동산의 4대강. 예,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거. 물론 그때는 다 그게 진짜 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컵을 왜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컵이에요. 컵, 물컵. 그런데 물컵에 용도가 있죠. 목적이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려야죠. 그런데 그것까지 알기만 하면 또 소용없어요.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알면 소용없어요. 안 것이 우리 속에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시되 충만히 역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 다음 계속 읽다 보면은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누구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은요 다이나믹합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네,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질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다 살려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예, 로마서 1장 16절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음이 진짜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된다? 충만히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사도급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예수님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왕 띄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급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요. 그런 의미로 같이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실제화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은요, 한정된 삶을 살았어요. 거의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제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바울과 신라에 의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증거됩니다. 그러지만 바울과 신라는요, 배 타고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계속 왕성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다섯째 날의 역사예요. 예, 물고기 만들고 새 만든 거 그 자체는 물컵이다,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도학교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물컵이에요. 물을 담아서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첫날부터 6일까지는 이걸 만드셨구나, 이걸 만드셨구나, 이것만 알면 유치원생이라고 그랬죠. 왜 만들으셨냐 할 때 첫날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첫 단추인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거 다 찾아서 나눈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 나누었다라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구나. 셋째 날 묻이 드러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구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이따 오셔야 돼요. 혹시 못 오시면 이따 오후 시간에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미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렇게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 어마어마한 생명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를 4번씩이나 말씀했다라는 건요, 성령님이 원래 예수님 속에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니까 그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급이 돼가지고 120여 명의 성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또 한 명의 예수님, 또 한 명의 예수님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확대해요. 마치 아브라함 혼자 시작된 씨앗, 그죠?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구원 사역.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아들 누구만 달락났어요? 이것도 대단하지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100살에 자기 부인의 경수, 이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되지만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요 12아들로요. 그리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애굽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70년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해서 호요식시키기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그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들릴 수 있는 사람 다 듣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확대되더라, 그 얘기. 모세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니까 3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민족 단위가 형성이 되더라,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그림자로 예표한 것 뿐이에요. 우리 도학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구원이 완성되고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안 돼요. 누가 역사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아실에도요, 우리 초록별의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잖아요. 얼굴 좀 살짝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잠깐 저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박수 한번 합니다. 계속 늘어요. 계속 늘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구속사역 속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그 안에 열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 살리도록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